6절만 읽겠습니다. 41장 1절에서 7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낚싯바늘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혹은 네가 늘어뜨리는 줄로 그의 혀를 끌어낼 수 있겠느냐? 네가 그의 코에 낚싯바늘을 걸 수 있겠느냐? 혹은 가시로 그의 턱을 꿰일 수 있겠느냐? 그가 네게 많은 간구를 하겠느냐? 그가 네게 부드러운 말들을 하겠느냐? 그가 너와 언약을 맺겠느냐? 네가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네가 새와 놀듯 그와 놀겠느냐? 혹은 네가 네 여종들을 위하여 그를 묶겠느냐? 벗들이 그를 가지고 잔치를 벌리겠느냐? 그들이 상인들 사이에서 그를 나누겠느냐? 네가 그의 가죽을 쇠꼬챙이로 채울 수 있겠느냐? 혹은 그의 머리를 물고기 작살로 채울 수 있겠느냐? 앉기 전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합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시작.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 한 교회의 사회자가 중국에서 오랜 세월 선교 사역을 성공적으로 했던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을, 선교사님을 한껏 높여서 청중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대단한 분으로 이렇게 높여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때에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강단으로 나와서 조용한 어조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중국 내지 선교회라고 하는 차이나 인랜드 미션이라고 하는 중국 내지 선교회, 중국 국내 선교회를 창립해서 놀라운 사역을 하셨던 영국의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는 모두 걸출하고 위대한 주인의 보잘것없는 종일 뿐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간증이 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 위대한 주인의 하찮은 종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의 설교 제목은 우리는 하나님의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수차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것은 하나님이지 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그렇게 해야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욥기서를 계속 설교 들으시면서 이제는 마음의 정리가 다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욥은 자신이 억울하게, 공정하지 못하게, 공의롭지 못하게 시련과 아픔과 재앙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은 더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되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시다. 악인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사악한 자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의인이 고통당하는 것을 방관하고 그저 지켜보고만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고 그분의 판단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의 법정에 가서 내 사연을 말씀드리고 내 주장을 펼칠 것입니다. 그것이 욥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고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욥으로 하여금 자신의 주장을 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욥은 하나님이 막상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니까 한마디도 하나님께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과 위엄과 권능을 접하는 순간 그는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욥으로 하여금 그의 판단이 잘못됐고 그것은 교만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아니한 자세요 태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는가? 아무리 욥이 답변을 드리려고 해도 답변할 수 없는,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으로 그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니까 욥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는가? 하나님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상황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끝내시고 이제 정신 차렸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못을 박으시되 못자국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박으시는 완벽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욥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욥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허리를 동이고 남자답게 내가 묻는 질문에 답변을 하도록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40장과 41장에서 계속 연속적인 질문을 던지며 욥을 신문합니다. 그 신문 내용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그것입니다. 네가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네 판단이 뛰어나고 대단한 것처럼 하나님까지도 판단하고 하나님까지도 비난을 했는데 그럼 한번 답변을 해봐라. 과연 네가 하나님보다 더 낫느냐? 과연 네가 하나님과 같을 수 있느냐? 그렇다면 이 일을 한번 해봐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보헤못이라고 하는 짐승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41장에서는 리워야단이라는 짐승을 소개하면서 네가 이 짐승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느냐? 이 두 짐승은 정확하게 어떤 짐승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개역성경에는 39장에서 보헤못을 하마라고 이야기하고 이 리워야단을 악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건 악어도 아니고 또한 하마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헤못의 꼬리가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 같다고 그랬는데 백향목은 아무리 작아도 5m, 6m 됩니다. 그런 꼬리를 가지고 있다는데 여러분이 하마의 꼬리는 아주 짧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마도 아니고 그 다음에 악어도 아닙니다. 악어는 작살로 충분히 때려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리워야단은 작살로 잡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마도 아니고 악어도 아닌데 중요한 것은 이 두 괴물같이 생긴 이 생물을 네가 다스릴 수도 없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그것들을 통제하고 다스리며 살리고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 사실을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이 욥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 두 생물을 들어서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자, 이래서 40장에서는 보헤못이라고 하는 생물을 통해서 그리고 41장에서는 리워야단이라는 생물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짐승을 통해서
욥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너는 이 짐승을 다스릴 수 없다. 너는 이 짐승을 이길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이 짐승을 이길 수 있다. 왜? 그 짐승의 창조주이시니까. 그래서 이 리워야단이라는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리우야탄이라고 하는 말을 음으로 옮겨온 음력을 한 것으로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 그 크기가 대단하고 힘이 엄청나게 뛰어난 바다 생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헤못은 바다 생물이 아니고 육지 생물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는 의견이 매우 분분합니다. 악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공룡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의견이 분분한데 그냥 리오야단이라고 말한 대로 그대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생물의 특징대로, 왜냐하면 이 생물의 특징을 보면 지구상에 현재 존재하는 생물 중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생물이 없어요. 어떤 생물이 창으로 찔러도 그게 들어가지 않을 만큼 그런 생물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바다 생물이든 육지 생물이든 없잖아요. 특별히 바다 생물 중에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큰 고래도 작살로 쏴가지고 잡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그런 생물로 알고 말씀을 듣는 게 속 편하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이 리오야단으로 알려진 강한 바다 생물을 통제하거나 제압할 수 없는 그의 무능력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생물을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41장에서 하나님이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욥은 무능력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약하나 하나님은 뭐하다? 강하시다. 맞아요? We are weak, but thou art strong.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것을 욥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41장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욥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일깨워 주셔서 욥으로 하여금 그토록 건방지게, 그토록 대담하게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한다고 대들었던 그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서 스스로 낮추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 왜 이 리오야단이라는 생물에 대해서, 이 괴물 같은 이 짐승에 대해서 34절이나 들여가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이 짐승을 다스리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지만 나는 그것을 다스리고 통제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느냐? 욥의 무능함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어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깨우쳐서 스스로 낮아지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42장이 이제 마지막 장에서 보면은 욥이 결국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2장 잠깐만 보겠습니다. 42장입니다.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욥이 주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며 어떤 생각도 주께 숨길 수 없음을 내가 아오니
지식도 없이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그런즉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였으며 내게는 너무 놀라운 일들 곧 내가 알지 못한 일들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간청하오니 들으소서. 내가 말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내게 밝히 알리소서.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치를 알지 못하고 떠들어댄 자라고 스스로 그렇게 말을 하고 실컷 떠들어댔지만 제대로 알고 말한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겸손하게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헤못이라고 하는 짐승이나 육지 짐승이나 리오야단이라는 바다 짐승은 정말로 강하고 힘이 셉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과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시고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게 욥기 40장과 41장의 내용이고요. 또한 중요한 것은 뭐냐? 욥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대단한 존재가 아니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고백한 것처럼 그저 위대하신 하나님의 보잘것없는 종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주고 깨닫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욥만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보잘것없는 종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또한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종임을 깨닫고 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째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다. 사람들은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의 지혜가 뛰어나다고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의 힘이 뛰어나다고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1절로부터 1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우리는 연약한 존재요. 우리는 그 어느 것도 그 무엇도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집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재산이 아닙니다. 뭐예요? 생명입니다. 영적인 생명이든 육신의 생명이든 여러분의 생명보다 소중하고 귀한 것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명이 없으면, 즉 죽으면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이제까지 누리던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도움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생명을 통제하며 다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생명을 연장시킬 수 없어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생명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이 세상을 하직하고 떠나야 되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여러분과 저의 인생입니다. 맞습니까?
아무것도 우리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귀중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마음대로 통제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냐?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누릴 수 있게 해주신 오늘이 항상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오늘은 누군가에게는 꼭 있기를 간절히 원했던 내일이다. 그 말 이해돼요? 다시 말하면 내일이 나에게 왔으면 하고 간절히 원했는데 그 사람에게는 오지 않았고, 우리는 그 간절히 오기를 바랐던 내일, 그 오늘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으니 매일매일 순간순간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 중에 가장 귀중한 게 생명이라면 그뿐만 아니라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 뭐 내가 통제한다고 통제됩니까? 안 돼요. 어느 날 다 사라지고 없어질 수 있는 게 물질이에요.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재물에는 날개가 달렸다고 그랬어요. 그게 다른 데로 날아갈 수도 있고 또 감사하게도 나에게 날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래서 현재 내가 누리게 된 것,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현재 내가 쓰고 있는 것, 그거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도 꽉 잡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져가실 때 우리가 놓아야 되는데 너무 세게 붙잡고 있으면 다친다 그 말이에요. 심하게 상처를 받습니다. 돈 너무 붙들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돈 가져가시면 상처받아요. 어떤 것이든지. 그래서 다 같이 합시다. 우리는 아무것도 큰 소리로 통제할 수 없다. 내 마음대로 다스리고 내 마음대로 조절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거를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욥은 이 리워야단을 굴복시켜서 길들여 가지고 그 주인이 한번 되어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도전을 하십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충격적인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먼저 1절, 2절을 봐주십시오. 네가 낚시 바늘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혹은 네가 늘어뜨리는 줄로 그의 혀를 끌어낼 수 있겠느냐? 네가 그의 코에 낚시 바늘을 걸 수 있겠느냐? 혹은 가시로 그의 턱을 꿰를 수 있겠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이건 무슨 내용이냐? 그렇게 거대하고 힘센 그 괴물을 네가 생포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네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겠느냐? 네가 낚싯바늘로 그를 잡아 올릴 수 있겠느냐?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느 인간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력한 짐승은 인간 어느 누구에게도 복종하지 않으며 인간 어느 누구도 이 짐승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 질문을 던지면서 욥에게 깨우쳐 주시는 게 뭡니까?
네가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다고, 공의롭지 못하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판단이 틀렸다라고 공격을 하는데, 그러면 네가 하나님처럼 한번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처럼 하는데 내가 큰 과제를 안 주겠다. 이 괴물을 하나 소개하는데 이 괴물을 네가 한번 낚싯바늘로 고기 잡듯이 한번 잡아봐. 네 마음대로 한번 통제 좀 해봐.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너는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뭐하라? 겸손하라 하는 것입니다. 3절 4절을 보면은 상당히 흥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잘 보아주십시오. 그가 네게 많은 강구로 하겠느냐? 그가 네게 부드러운 말들을 하겠느냐? 그가 너와 언약을 맺겠느냐? 네가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리오야단이 욥에게 잡혀가지고 아이고 욥이여 제발 나 좀 살려주소라고 애걸복걸 하겠느냐? 내가 늘 당신의 종이 될 테니까 나를 좀 잘 편안하게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호소하겠느냐?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에요. 전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욥이 이 리워야단이라는 이 괴물을 길들여 가지고 자기의 종처럼 부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많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애완동물인데, 이 리워야단이라는 이 괴물을 네가 애완동물처럼 가지고 놀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한번 같이 봐주십시오. 4절입니다. 그가 너와 언약, 5절입니다. 네가 새와 놀듯 그와 놀겠느냐? 혹은 네가 내 여종을 위하여 그를 묻겠느냐? 마치 자신의 오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애완동물을 기르듯이, 그래서 새를 데리고 놀고 애완동물을 데리고 놀듯이 네가 이 리워야단이라는 괴물을 데리고 놀 수 있겠느냐? 물론 그럴 수 없고, 그러한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물은 너무나 거대하고 강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도리가 전혀 없고 그를 죽이거나 그를 잡을 재간이 전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십니까? 욥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요, 하찮은 존재요,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실제로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부터 보십시오. 벗들이 그를 가지고 잔치를 벌이겠느냐? 그들이 상인들 사이에서 그를 나누겠느냐? 다 보십시오. 야, 드디어 리워야단을 잡았다. 우리 함께 모여 잔치하자. 그리고 상인들이 그것을 조각조각 내가지고 팔고 경매장에서 경매하듯이, 마치 어시장에서 참치를 잡아서 경매하듯이 죽은 그놈을 어시장 바닥에다가 펴놓고 경매에 붙이면서 함께 나눌 수 있으며 축하할 수 있겠느냐? 어림도 없는 짓이잖아요. 7절 8절 보십시오. 네가 그의 가죽을 쇠꼬챙이로 채울 수 있겠느냐? 혹은 그의 머리를 물고기 작살로 채울 수 있겠느냐? 네 손을 그에게 대어본 뒤에 싸움을 기억하고 다시는 그리하지 말라. 쇠꼬챙이와 작살이 아무리 날카로워도 이 리워야단이라는 괴물이 인간에게 잡힐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래는 잡힙니다. 악어도 잡힙니다. 그러나 이 짐승은 그렇게 해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야, 한 번 저것 좀 잡아보려고, 한 번 싸워보려고 하다가 두 번 다시는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불감당이라는 걸 아니니까. 그래서 장비가 아무리 좋고 사람들의 힘이 아무리 세다 할지라도 리워야단을 잡으려는 모든 소망은 환상일 뿐이요, 헛것일 뿐이요, 그 희망은 결코 성취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보라, 그에 대한 소망은 헛되니 사람이 그를 보기만 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쳐다만 봐도 끔찍해서 낙심하고 힘을 잃어버린다면 하물며 그 괴물을 생포하거나 잡으려는 시도를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입니다. 욥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리워야단을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 위에서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희망을 품고 그리고 많은 기대를 가지고 어떤 일을 추진하지만 우리가 희망한 대로, 우리가 추진하는 대로 그 일이 잘 되고 풀리는 경우도 덜어 있지만 많은 경우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크게 부풀어서 시작한 일이지만 실은 전혀 되지 않고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괴물과 같은 그런 일들을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 많이 경험합니다. 그저 환상일 뿐이고 현실로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할까요? 낙심하고 낙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잘 것 없는 종일 뿐입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저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그것을 깨우치고 깨닫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실패를 경험하게 할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아픔을 경험하게 할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꿈들이 그렇게 많게 하실까요? 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순간순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실패를 통하지 않고는 배울 수 없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아픔을 통하지 않고는 배울 수 없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낙심을 통하지 않고는 배울 수 없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배신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배반당하는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웁니까? 모든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도다. 하나님만 의지할 뿐이구나. 하나님만 신뢰할 뿐이구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 그래서 사람을 환난 날에, 고난의 날에, 시련의 날에, 아픔의 날에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 부러진 이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이가요, 부러지면요, 그 신경이 살아있어서 씹으면 너무너무 아픕니다. 물만 들어가도 아파요. 이가 부러지면. 여러분, 이가 여기 있는데 이에 신경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이게 부러지면 너무너무 아파요. 부러진 이를, 그리고 위골된 뼈 아시죠? 뼈가 툭 튀어나와 버리면 힘 못 쓰잖아요. 그걸 의지하는 것과 같다. 도움을 위하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이 다 그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도움을 위하여 이집트 내려갔다가 큰 코 다쳤고, 이삭도 지 아버지 따라서 그렇게 했다가 큰 코 다쳤고, 마누라 다 뺏길 뻔했잖아요. 여러분, 도움을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도움을 위해서 위를 바라보고, 위로부터 오는, 나의 도움은 어디로 오는가? 나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소이다.
라는 고백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안 풀릴수록, 어려울수록, 시련이 있을수록, 아픔이 있을수록, 슬픔이 있을수록, 고통이 있을수록 더 눈을 들어서 위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꾸만 눈을 아래로 향하지 마십시오. 봐봤자 땅바닥밖에 더 보여요. 눈을 들어 위를 보라. 그럼 예수님이 땅에서부터 올라오시는 분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항상 위를 바라봐야 합니다. 왜? 우리가 위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위에 속한 것에 애착을 가져야 되고 위에 속한 것에 집착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막 질문을 연달아 던지면서 욥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 욥아, 네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네 생각에는 뭐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사악한 자는 이렇게 심판하고 의로운 자는 이렇게 대접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함부로 비난하고 판단하는 말을 했는데, 네가 스스로 할 수 있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괴물 하나도 통제하지 못하지 않느냐? 근데 나는 그 괴물을, 즉 창조한 자요, 나는 그 괴물을 통제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 없었으면 좋을 뻔한 아픔, 시련, 고통, 고난,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뭔가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신뢰하고 더 붙들고 살았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깨우쳐 주시기 위함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욥에게 10명의 자녀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 전에 욥의 삶을 보면은요, 모든 관심과 초점이 자녀들에게 맞춰져 있었어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자기 몸도 아프고 고통스럽고 이렇게 하면서 모든 관심이 자녀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기 자신도 아니고 하나님과 나, 이렇게만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욥이 잘 나갔지 않습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다시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실지어다라고 잘 나갔었는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끔찍한 일을 겪느냐, 이실 짓고 와라 하니까 막 헷가닥 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잘 나갔는데. 자, 그래서 10절과 11절에서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딱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0절과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 시작. 아무도 감히 그를 흥분시킬 만큼 사납지 아니하거든 누가 능히 내 앞에 설 수 있겠느냐? 누가 나보다 앞서기에 내가 그에게 갚아야 하느냐? 무엇이든지 온 하늘 아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누가 감히 이 괴물 같은 이 짐승을 갖다가 흥분시키고 또 움직이게 해서 그 짐승이 움직이게 할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 짐승이 사람의 말을 듣고 가라면 가고 거기 있으라면 거기 있고 하겠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가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괴물 짐승 하나도 마음대로 통제하고 다스리고 지배하지 못하는데 감히 어느 인간이 하나님이 내 앞에 당당하게 나서서 설 수 있겠느냐? 누가 감히 나에게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감히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겠느냐? 누가 감히 나에게 이것은 잘못되고 이것은 하나님이 틀린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짐승 하나, 괴물 하나라도 마음대로 제어하고 통제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인간이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하나님은 불공평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자기 생각과 뜻대로 통제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인데, 그런 연약하디 연약한 존재가 어떻게 감히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살고 죽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지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어린 반푼이치도 없다는 거죠. 근데 욥아, 너는 어찌 나에게 감히 그렇게 대항하느냐? 그 뜻이에요. 자, 이 정도면 욥은 깨달을 만큼 깨달았겠죠. 충분히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11절이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 나보다 앞섰기에 내가 그에게 갚아야 하느냐? 무엇이든지 온 하늘에 있는 것은 다 내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있던 것이 무엇이 있었느냐? 앞선 거,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있다면 내가 그에게 빚진 자다. 근데 하나님보다 앞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뭐라 하면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말은 모든 것을 내가 창조하였다, 내가 만들었다, 그러므로 내가 그 모든 것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에게도 빚진 게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나에게, 그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빚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선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빚진 자예요. 왜냐하면 그분에 의하여 지음을 받았고, 그분에 의하여 창조되었고, 그분에 의하여 생명을 받았고, 그분에 의하여 삶의 기회를 받았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께 빚진 자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생명 주신 거예요. 내가 스스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아니, 부모님이 나를 낳았는데요, 그 부모님은 누가 낳았는데요? 또 부모님이 낳았는데 쭉 올라가면 누군데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빚진 게 없어요. 모든 것이 있기 전에 그분은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보다 앞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빚진 게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시작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처음이시니까요, 빚진 거 없어요. 그분은. 내가 빚진 게 없는데 누구한테 갚겠느냐? 욥이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빚졌어요. 무슨 빚을? 사악한 자는 시원하시고 의로운 자에게는 보상하셔야 되는데, 사악한 자는 형통하고, 그리고 의로운 나는 고통당하고. 그럼 이게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 빚진 거예요. 빨리 빚 갚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가 가지고 누리고 쓰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헌금할 때 꼭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립니다. 이런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역대상 29장 14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4절.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29, 시작. 그러나 나는 누구며 내 백성은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원하여 드릴 힘이 있겠나이까?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니 우리가 주의 것에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하는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니 우리가 주의 것에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현재 누리고 있고 쓰고 있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은 잘못된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물질, 재능, 몸, 이게 제일 인색해지고, 나를 위한 시간, 나를 위해 투자하는 돈, 여기에는 항상 후하게 마련입니다. 왜? 이건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이게 나에게서부터 나왔다고 생각하니까요. 나의 노력, 나의 수고, 나의 힘, 나의 실력, 내 수완, 여기에서 이것이 나왔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는 제일 인색하고, 너 너무 수고가 많아서 내가 나를 칭찬해야 돼 해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은 하나도 안 아까운 거예요. 몇백만 원짜리 옷을 걸쳐도 하나도 안 아까운 거예요. 몇천만 원짜리 가방을 들어도 하나도 안 아까운 거예요. 그거는. 여기는 뭐 그런 사람은 없죠. 그런 부자 좀 교회 좀 오면 좋겠어. 우리 교회는 하나님 그런 사람 안 보내주셨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드림이 더 소중한 거예요. 왜요? 적은 수입 중에 하나님께 풍성하게 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드렸습니까? 이 믿음 때문에요.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니 우리가 주의 것에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서 나왔고 나의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니 잘 봐주시오.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이 주님에게서 나왔고 주의 것을 주님께 되돌려 드릴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딱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리오야단이 엄청 힘이 세고 강하고 그 누구도 그를 다스리거나 통제하거나 잡거나 죽일 수 없는데, 나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걸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것은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에는 리오야단이 얼마나 힘이 있느냐, 그 코의 힘이 얼마나 세냐, 마치 용처럼 막 불을 내뿜고 뭐 이런 내용들 잔뜩 나와 있는데, 그런 거 일일이 제가 말씀 다 안 드려도 별로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돼요.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나는 약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거를 하나님이 못을 박되 못대가리가 보이지 않도록 박듯이 욥에게 콱 박아버리는 내용이 11절에서 3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준비는 다 했어요. 하나하나 설명하는 거 다 했지만 그거 안 해도 한마디로 말해서 리오야단은 강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강하시다. 왜? 그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그것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비천한 존재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무기력함을 깨닫고 순간순간 시시각각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는 너무너무 무능해서, 너무너무 연약해서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항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존 자체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가능하다는 것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침례자 요한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늘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 절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이게 아닌데 제가 제가 구절을 잘못 적었어요. 제가 내용만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으로 생각할 만큼 능력이 있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이걸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은 나의 약한 데서부터 완전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12장 9절 12장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어떤 일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찾으셨어요? 시작. 우리는 어떤 일이 12장 9절 아니 그 구절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으로 생각할 만큼 능력이 있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그거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건강해서 약했어요. 사도 바울 엄청 약했어요. 눈도 너무 안 좋아가지고 늘 눈에 눈곱이 꼈어요. 우리 딸내미는 제 얼굴 보다가 혹시 눈에 눈곱 조금이라도 있으면 어찌든지 그걸 떼내준다고 애를 쓰는데, 사도 바울은 항상 눈곱이 껴가지고 꾀죄죄했습니다. 기도 짤다막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뭐라냐, 참 보지 않을 때는 능력 있는 사람 같은데 보니까 영 볼품이 없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랬었습니다. 눈도 안 좋았죠. 허리도 좋을 리가 없죠. 늘 두드려 맞았으니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해짐으로 하나님의 완전함이 드러난다. 그래서 오히려 나는 약한 것을 인해서 감사하고 자랑하겠다. 우리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약한 거 있더라도 감사하며 살아갑시다.